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큰 믿음 되면 좋겠죠.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제 큰 나무를 이룬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니시면서 많은 교훈을 주셨죠. 근데 오늘 특별히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빛난 광채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공생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정말 광채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 그러한 나머지 주여,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막을 지어서 이 대접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죠. 근데 주님은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시는 분이시구나. 십자가에 달릴 때 모습과 변화되신 그 변화산의 모습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근데 더 나가서 요한은 가장 제자들 중에서 오래 살면서 이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뵙죠. 그래서 변화산의 모습만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 정말 거룩 경배받으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에 그 천상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본 내용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 이런 것을 기록하죠. 그런 은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산에서 계실 때 이 산 밑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산 밑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옹기종기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한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근데 한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리고 이 간지를 일으키고 이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쳤겠죠? 근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 거예요. 능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르셔서 주셨는데 이후에 한참 더 지나서 이 제자들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으시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으셔서 그렇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그렇게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지, 문둥병자도 고쳐지고 소경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고친 거예요. 근데 때마침 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문제 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버지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그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아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전능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의 하실 일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제가 믿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버지의 믿음 따라서 이제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시느냐면 이 안 들리게 하고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지는 않으셨어도 이제 예수님이 나가라고,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명령하라고 했을 때 이 아이에게서 그 악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은 이제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렇게 악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하실 때는 악한 것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명령하셔서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과 염려와 또한 질병과 이런 것을 주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에게 아픔과 병과 고통과 슬픔과 이 가지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는 악한 이 정말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한 마귀를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우리의 행복도 뺏어가고 우리의 정말 믿음도 뺏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툭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죠. 누가 약한가, 누가 병들었나, 누가 시험에 빠졌나. 그래서 이렇게 틈이 있는 걸 기다렸다가 틈을 주어서 그 틈을 타고 질병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불행을 주고, 그래서 좋은 것은 뺏어가고 나쁜 것을 가져다주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그러한 악한 도둑질하는 도둑이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양에게 무엇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양에게 어떤 생명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양에게 꼴을 주시고 그리고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꼴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요. 이 생수는 이 인생의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기쁨,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신방 가서 어느 가정에 거북이를 보았어요. 가져올 때는 조그맣었대요. 근데 정성껏 돌보니까 그 거북이가 아주 커졌어요. 그 목소리도 알아듣고 그런데요. 근데 그걸 가만히 그냥 예사로 보지 않아요. 참 저런 미물도 정성을 키워서 정성으로 키우니까 저렇게
사랑을 알고 밥 주는 주인을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웰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구나. 그러면서 저 거북이의 낙은 무엇일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주는 그 신선한 풀, 자기를 부르면서 그렇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 양식, 그것을 먹고 꼭 무슨 거북이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 또 때 되면 목욕시켜 주죠. 참 너는 참 복도 많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미물인 거북이도 주인이 책임져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다 환경을 관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돌보는 거북이만 또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거북이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정말 난 그걸 보면서 내가 남이라도 무슨 신선한 풀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그 진짜 저는 애완동물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다 그런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또 오는 소소한 행복,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키우고 가꾸는구나. 그런 걸 알면서 그게 뭐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거 뭐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하나가 오늘 담배를 끊는다고 죽것이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째요 그러더라고. 작년에 내가 연속으로 뭐 붕은 차차 되더라도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 질병 걸린 사람이 탁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딱 떠나가고 술 담배 먹고 피는 사람들이 다 끊었다고 이렇게 승전보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변화가 안 돼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어디 안 보이는 데서 볶음볶음하고 다 이해해요. 다 그 과정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러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변화가 안 일어나니 하나님 제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회개하고 또 막 제 탓인 것처럼 막 내가 경성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막 품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경사에 경사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와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신년에 막 사람을 쏙쏙이 보내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담배를 끊겠다고 딱 결단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그 결단이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줍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거 피는 사람도 하나님이 해결돼서 다 덤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기도응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받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행한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3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거북이가 이렇게 주인 주는 그런 풀 먹고 그냥 먹고 주인이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목소리가 들리고 발자국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몸으로 짧은 다리를 가지고 막 기어 나오잖아요. 기어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게 반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나 이제 풀 먹게 생겼다. 신난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을 끌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문제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영혼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절박한 믿음, 간절한 믿음, 주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문제 있는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신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안 되고 못하고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으니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 말씀 믿고 그렇게 이 악한 것을 명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서 막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명령했으면 주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의 질병이 치료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책망을 받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한 말씀에 얼마나 주님의 탄식이 묻어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서도 또 주님 믿는다고, 주님 일한다고 모여 있어요. 글쎄, 모여 있고 병자를 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병자만 보고 안 되는 자기들을 보고 안 돼. 그러고서는 다 아주 정말 단합해서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간절한 자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할 때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사랑, 헌신하지 않는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은 립 서비스예요. 근데 마음이 가면 몸이 가고 물질이 가고 그러다 보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의 수고가 따르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천국 가는 것, 그리고 기도 응답, 주님의 그 다시 오심,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열렬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의 인내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내일 오세요, 마라나타 이런다고 주님이 우리 기도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그러니 우리는 그 사이에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안겨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셔요. 아멘. 그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세임의 말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떠나가고 쫓겨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어둠을 쫓아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또 읽어질 때 보여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의 걸음, 영적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정말 바른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는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겨자씨의 비유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다 이르시고 훈계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겨자씨는 씨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씨앗으로 보면 상추씨만한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겨자씨가 심을 때는 아주 적어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움이 터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주 오래전에 30년이 넘었죠. 그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신 것이 있어요. 겨자씨 이거는 아니고 성도였잖아요. 초신자. 그런데 너의 믿음이 커져서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의 은혜를 주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예요. 그의 믿음의 걸음마가 시작됐을 때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때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안식을 그렇게 줄 수 있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무를 이루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이런 모든 부분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 같아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도 조용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자라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힘이 생겨서 쭉쭉 뻗어나가면서 큰 나무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천국에 인도하시는 주님, 영생의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큰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분야의 교회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못하나 주님께 여쭈은 다음에 주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금식이 빠졌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못하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면 금식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에 산 같은 문제도 바다같이 먼 곳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산같이 안 될 것 같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그리고 아내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산에게 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옮겨주시고 치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막힌 담이 열리듯이 정말로 산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덕분이고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낙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 끝난 다음에 안 하면 껄껄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주기도문을 설교할 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사랑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는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기도응답의 축복과 기도응답의 놀라운 그 실상의 축복을 여러분 맛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에게 참 기쁨과 자유와 영생과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해 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리면서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하여 복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이 곧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마태 같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발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잘하였다 칭찬받으면서 주님의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요, 영혼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최고 가치 있는 복을 주면서 살다.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